네, 복된 주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가슴이 벅찹니다. 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큰 3대 강국을 말하면 이제 미국, 중국, 일본쯤 될 텐데, 저는 어릴 때 미국 사람을 미국놈, 일본 사람을 일본놈, 중국 사람을 중국놈이라고 부르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요거를 세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는 버전도 있는데 자체 심의로 제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짧게 불렀습니다. 세계 3대 강국도 우리나라에 오면 다 울고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또 조선족, 우리 동포들, 또 탈북자들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참 관심이 필요하고 참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었는데 참 관심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국 문화가 좀 많이 바뀐 게 외국인 노동자가 참 많이 늘어났어요. 저 있을 때는 조금 보이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미국에 우리 코리안 타운이 막 있는 것처럼 그런 타운들을 막 형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에 가면 또 공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욕도 당하고 임금 체불도 좀 자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한국인 그 스탠딩 코미디언이 계셨는데 그 스리랑카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흉내를 내시는 분이었어요. 아주 똑같이 내셨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의 애환이나 그런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막 그러면 이게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막 웃는데 웃으면서도 좀 씁쓸하고 좀 슬퍼. 왜냐면 그게 우리 현실이었으니까요. 사장님이 참 나빴어요. 그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참 아픈 그런 현실이었어요. 현재 우리는 한국인의 뿌리를 가지고 미국 동부 지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차별이라는 단어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죠. 제가 지난주에 교회 오후에 들어오는 길에 커피 한잔 하려고 이렇게 아주 유명한 커피숍에 들렀어요. 드라이브스루로 딱 들어가는데 그럼 스피커 앞에 가면 Hi, may I help you? 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카운터까지 쭉 갔더니 종이가 한 장 붙어 있는데 오늘 직원 교육으로 하루 문 닫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구글에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땡땡 이제 클로징 이렇게 쳐보니까 그날 하루 8,000여 개의 미국 전역에 있는 매장이 다 쉰다는 거예요. 직원 교육으로. 뭘 교육한다고요? 인종차별 금지, 방지 교육 그런 거 한다고 쉰대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렇지,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차별받는 건 참 싫어하면서 또 쉽게 차별하기도 하는 그런 양면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도 참 많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차별 많은 시대 가운데 오셔서 차별 없는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똑같은 그 은혜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밟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한 이름 모를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계십니다. 그 만남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아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더러운 족속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역사를 좀 아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리될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막 제사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 제국에 망한 다음에는 그들이 통혼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혈통이 막 섞였어요. 그리고 이방 제사가 아주 혼혈일 뿐 아니라 제사들도 잡탕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회생 불가한 민족으로, 아주 혐오스러운 족속으로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수르 제국 하에서 통혼이 일어나긴 했는데 아주 전반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을 연구해 보면 유일신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확실하게 믿었고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숭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축복을 선포한 그 그리심산,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요셉의 혈통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듯 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는 시각차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대한 그 오해와 편견이 매우 강화되어서 불신이 정말 깊어졌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교제도 아주 극도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잠시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이 있고,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제 북쪽에 호수 지역과 평야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 거죠. 남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직선 도로로 가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삥 둘러서 B 코스로 가는 거예요. 내가 3, 4일 더 걸어도 내가 사마리아 땅 밟기 싫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땅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해에 유대 지역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보내시고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이제 다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A 코스로 가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좀 깨림직했지만 선생님이 하자 하니까 예 하고 마지못해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새벽 일찍 출발하셔서 사마리아 수가성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5절 이하를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수가라는 동네가 어디에 가깝다고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대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요? 그 땅이 세겜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땅이죠. 세겜이 왜 중요하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유고를 거기에 묻고 나중에 출애굽하게 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하죠. 누가 가져갑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가져가요. 에브라임 지파 족장이 누구였는데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죽기 전에 먼저 이 유고를 그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고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땅에 묻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아주 역사적인 현장이죠. 그 세겜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를, 남북 지도를 중간으로 딱 접으면 중간에 딱 위치한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역사적인 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한 여인을 만나요. 자,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출발하셨으니까 한 10시간 걸으셨잖아요. 그래서 지치셔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올 때 차 타고 한 50km 가는 건 일도 아닌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 걸어 다니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그 중동의 그 뙤약볕을 걸어가셔서 지금 우물가에 앉은 시각이 6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시는 아침 6시도 아니고 저녁 6시도 아니고 제 6시, 곧 낮 12시인 시간입니다. 정오예요. 머리 위에서 태양이 내려쪼이는 그 정오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오는 거예요. 여자가 놀랬어요. 왜 놀랄게요? 사람이 없는 시간이거든요. 사람이 없는 시간인 줄 알고 왔었고 올 때마다 사람이 없었고 항상 성공했는데 오늘은 웬 남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물이라는 곳이 물만 깃는 곳이 아니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수다도 떨고 그래서 빨래도 하고, 옛날 우리 한국 무슨 드라마 영화 봐도 주로 우물가에서 이렇게 수다 떨면서 무슨 정보들이 공유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만남들이 우물가에서 많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며느리가 될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에 갑니다.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야곱이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모세가 광야를 지나 미디안 땅에서 우물가에서 시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곳이고 사람과 교제하는 곳인데, 이 여인은 우물가에 나오면서 그 어떤 만남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물만 기르러 온 거예요. 사람들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을 찾았는데 오늘 웬 남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래도 물만 살짝 떠가야지,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오는데 그 남자가 말을 거는 거예요. 내게 물을 좀 주시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랄게요? 원래 그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안 거는 시대예요.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안 걸어요. 그들이 대화를 하면 그 다음날 이제 우물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문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아무 대화를 안 하는데 9절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여러 개 보다 보니까 NRSV 버전에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보세요. Jews do not share things in common with Samaritans.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그 어떤 물건도 공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그릇을 공유할 일이 없어요. 마치 주인이 개와 밥그릇을 공유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손댄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니까요. 부정 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만지는데 지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그릇을 공유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놀랄 수밖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말을 거십니다.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이 갈급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른 새벽부터 그 뙤볕을 걸어서 수가성에 이 여인이 찾아올 것을 아시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사회적인 관계망이 단절된 여인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그런 거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물가에 안 나오면 모든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여인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여인이에요. 사람을 피하고 싶은 대인 기피증에 빠져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 이야기를 하다 마시고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라죠.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뭐예요? 다 알고 오신 거죠. 미리 다 알고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은밀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을 동네 사람들 좀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도 피하고 다니고 있는 그것을 웬 유대인 남자가 알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어요. 감출 것이 없어요. 미리 다, 이미 다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련한 부모는 아이 표정만 봐도 뭘 원하는지 대충 압니다. 얘가 지금 할 말이 있는지, 얘가 지금 불편한 게 있는지, 숨기는 게 있는지, 거짓말하는지 다 압니다. 알고도 심각하지 않으면 넘어가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 다 아시고 그 새벽에 출발해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결혼 생활이 이토록 엉망진창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5 남자를 거쳐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인, 정욕의 화신이 되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그런 욕정의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2000년 전 고대 근동이라는 그런 지역을 생각해 보면 여자가 남자를 마음대로 막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별하고 또 버림받고 오갈 데 없어서 누군가에게 또 속하게 되고 또 버려지고 또 어쩌다가 함께 있게 되고 그런 과정을 밟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여자라기보다는 정말 기구한 운명의 불쌍한 여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상처 많은 수가성 여인, 영혼이 메말라 고통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살아나는 생수,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생수,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37,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 그 성령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이 내면에 흐르는 자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 그 무엇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들리는 것이 바로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그 복음이 들리고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왕따로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들어갑니다.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안 만났던 그 사람들을 이 여인이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낮잠 자던 사람들을 다 깨우고 다니기 시작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나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를 만났어요. 아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메시아.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자다깨서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여자의 변화된 그 목소리와 그 톤을 듣고 사람들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한 이틀만 우리 동네에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본문 41절 42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무슨 일이에요?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타운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구세주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마리아는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아니에요. 버려진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땅이고 변화된 땅이고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온 동네가 변화받은 그런 놀라운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이 변화됨으로 온 도시 전체가 변화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한 가지씩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꽃이 묵상이라면 말씀의 열매는 적용입니다. 우리가 적용까지 나가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나 큐티를 할 때나 적용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임팩트를 주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적용해 볼 때 개인적인 삶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는 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본문 4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의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내가 스케줄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깨름직하지만 좀 단거리로 가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필연적으로,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섭리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오의 떼약볕에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그 한 많은 여인을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의 삶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회복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 여인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온 시리가 회복되는 그 일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예루살렘의 영광에 있습니까? 아니면 갈릴리의 그 익숙함과 편안함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더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주목받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의 영광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포기하는 것 하나 없고 희생하는 것 하나 없고 그저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 편안한 사람들, 컴포트 존만 찾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무사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무사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사한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무사한 크리스찬 흠모하십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실행 매뉴얼을 주십니다. 그냥 구원만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만 하시려면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확 박아놓으면 되잖아요. 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든지 어떻든지. 아니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신의 산이 필요했어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주시며 실행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 사명, 그 수준, 천국 백성의 그 기준을 살아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여러 가지 실행 매뉴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시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는 것이 천국 시민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24장 21절 말씀 보시면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비의 일부를 떼어서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문화의 관습과 편견을 깨시고 사마리아의 이 상처 많은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을 거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녀를 회복시키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사마리아로, 우리의 그 고아와 과부들에게로 우리가 손을 뻗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유학할 때 함께 깊이 또 사귀고 또 교제했던 부부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아기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자주 초대받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러 명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다가 중간에 맨날 오라 그러고 같이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여 아기를 주옵소서, 주여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도 아기는 있지 않았는데 저는 뉴저지로 올라오고 또 그 가정은 한국으로 복귀해서 수원에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어요. 한 7년여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그 부부가 텔레비전에 나온 거예요. 텔레비전에 잠깐 인터뷰 나온 게 아니라 1시간짜리 텔레비전에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 가정 또 그 사역 풀스토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 커플 시절에 그 서지형 사모가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폐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귀던 그 박대원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나 아기 낳을 수 없어.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박대원 오빠가 내가 다른 사람 만나서 이런 사랑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눈물이 팍 터졌어요. 미안해서, 너무 어설퍼서 뭐 한 거예요. 미안해서 말 못하고 너무 뜨겁게 기도해 주니까 우리 막 기도하면서 정말 참 어설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부가 7년 전에 수원에 가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입양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입양을 하려고 하고 이제 기관들을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보이기보다 미혼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돌봄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이 미혼모들을 한 가정 한 가정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낳고 갈 곳 없는 젊은 그 가정 집으로 초청하고 만삭이 되어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보호자를 자처하고 아기를 낳아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식구가 늘어나니까 전세를 빼가지고 방이 좀 더 많은 곳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많이 살 때는 아이 포함 18명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집에 항상 긴팔, 긴 옷 입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부인이랑 같이 들어가고 그런 불편한 생활을 했던 거죠. 결국에 사역하던 교회를 임하고 종신보험 2개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 그거 깨가지고 미혼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알고 주위에서 한 분, 두 분 자발적으로 좀 돕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부부가 돕고 있는 미혼모와 미혼부는 4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년간 제가 아프리카 우물 파는 그 사역에 후원했었는데 제가 선교사님께 편지를 보내고 제가 이 미혼모 사역으로 사역 후원을 옮겼습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여기에서 나온 Love the World라는 비영리 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건을 훈련만 하지 말고 제자 훈련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건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공동체적인 사역으로 돌려받지 못할 곳에 투자하라,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될 곳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사람 붙여주시고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재정을 모아주신 거예요. 돌려받지 못할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교회가 아니라 기업 비슷하게 운영될지도 모릅니다. 천국은 세상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닮은 곳이에요. 그래서 큰 자가 섬기는 곳이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구원받는 곳이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뉴저지 초대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맡겨주셨을까요? 성 쌓으라고 우리에게 자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길을 닦으라고 주신 거예요. 탑을 높이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꾸 흘려보내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행을 가보면 계곡물이 흐를 때 계곡물이 콸콸콸콸 흐르는데 가끔씩은 막 궁금해. 아니, 물이 이만큼 흘러내려오면 산이 바짝 말아버릴 거 아니야? 산이 좀 물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아낌없이 흘려보내는데 물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 물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보내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흘려보내서 사람들을 적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그건 계산하는 거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이 시대를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는 전형적인 이민교회와는 좀 다른 독특함이 있습니다. 캠퍼스 유학생 교회와 전형적인 이민자 교회 중간쯤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독특함은 우리의 은사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유학생들, 또 젊은 가정들, 주재원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부모님이 계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몇 년 사이로 또 한국으로 복귀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정들로 채워지는 그런 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 사람인가 있을 사람인가, 이런 질문은 정말 아쉬운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갈 사람 아니에요? 다 천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 갈 사람들이죠. 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조금 더 나은 나그네가, 조금 더 나그네스러운 사람들을 조금 더 돕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국어로 예배드리는 KM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지 몰라요. 걔들이 한국말밖에 못해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도 잘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우리 1세대의 영성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로 예배하는 이 영성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미국 대학에 지나갈 수도 있고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너무 소중한 경우죠. 그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에 남아있으면 유학생 교회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이민교회의 소중한 자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 이것을 봐야 돼요.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키워달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투자해야죠. 살려야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브릿지 메이커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재원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참 귀한 가정들입니다. 들어보면 한국에서 참 정신없는 생활하다가 대학생 때까지는 교회 다녔는데 뭐 십수년 동안 교회를 전혀 못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되고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훈련받고 리더로 준비되어서 다시 한국교회에 파송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His Friends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정말 축복과 같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에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향유 옥합 우리 여성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여성순들의 모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살아나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망의 어르신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잘 섬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맨하탄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홈리스들을 섬길 수 있고 또 돌봄 사역을 통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또 섬기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자원 주시고 이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고 조국교회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는 사실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곳입니다. 아니 불편한 곳이에요. 나를 반기지 않는 곳이고요, 부담되는 곳입니다. 나의 체면과 위심과 나의 커리어를 다 내려놓아야 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경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 오해를 각오해야 하는 곳, 그런 곳입니다. 당혹감과 또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편한, 그 영광 받으시는 천국에 그 보좌를 버려두시고 불편하고 대적받고 그냥 정말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하는, 정말 사랑하는데 알아주지 못하고 배신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한 여인이 회복되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한 시대가 변혁되는 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제자의 삶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향력이 확대되도록 그 프런트 라인에 서서 세상과 맞닥뜨리는 사람들이에요. 맞바람을 정면에서 맞아서 정말 숨을 쉬기도 힘들어 허걱거릴지도 몰라요.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바꿔줄 수 있어요. 또 옆에서 같이 응원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팀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그렇게 저항을 뚫고 상류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렇게 올라가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겁니다. 그 거룩하고 희생적인 삶이 시대를 깨우고 문화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 끝으로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나의 도움에 보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고 섬기며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아파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여주시나요? 누구를 보여주시나요? 바로 그 영혼을 돕기 위해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사마리아를 품으며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 버려두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불편함과 그 대적을 다 감당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편한 곳에만 있으려 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함께 그렇게 편안한 클럽을 만들고 그곳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불편한 땅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과와 과부들 돌아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품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눈동자, 주님의 그 손길, 그 발걸음 우리가 본받으며 붙쫓아 나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를 향해 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사마리아를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의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